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 또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갖고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데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길게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전체 내용이죠. 이것을 전체 다 읽어드린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7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죠.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괜찮다. 내 집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제부터 내 집을,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집이 여러분 하우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자녀들 그리고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국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집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8장이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다윗의 때에 이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나라 그때에 이 통치했던 이 영역, 이 지역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지명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는 잘 이렇게 모르지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이 지도를 보면은요,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 국가의 이름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소바, 그리고 그 밑에는 다메섹, 그리고 오른쪽으로 암몬, 모압, 에돔까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땅이었던 이스라엘의 왼편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아말렉이 있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 지금의 그 중동 지역 대부분 중요한 지역을 다 점령하고 다스렸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의 이스라엘 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노랗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이고요. 빨간 그 라인으로 그은 것이 옛날 다윗이 통치했던 그 영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5배, 6배 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자꾸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그리워하는지 이 지도만 봐도 금방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역사상 봤을 때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 다윗 때만큼, 솔로몬 때만큼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통치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위험 가운데 통치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안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렸던 때가 다윗 왕 때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그 다윗 시대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다윗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겼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영토를 넓혀가면서 어마어마한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전력이 좀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국가에는 전력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무기라고 하는 것도 없었죠.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과 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정답은 2자루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한 나라의 군대, 수만 명의 군대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칼과 창이 2자루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싸우는 날에, 이건 블레셋과 지금 싸우는 날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말씀이죠. 창과 칼이 없는 거예요. 싸울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로 무장을 했죠. 투구까지 쓰고 흉배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이 군사들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화력을 갖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울 왕 때 맨날 브레셋하고 전장하면 매일 졌고 브레셋 때문에 괴로움을 무척 당했죠. 그런데 다윗 왕 때가 돼서 무기가 갑자기 많아졌을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다윗 왕 때나 사울 왕 때나 무기, 화력,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무력으로, 우리의 화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것이 6절과 14절인데요. 한 절씩 읽어드립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14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죠.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이 싸움은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을까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지켜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참 좋았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할 만한 그러한 그 몇 가지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전쟁을 하고 나서 얻은 모든 적군의 물건들, 보물들, 금과 은, 그리고 무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변함없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 무기와 은과 금, 귀한 것들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고백인가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그 마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취한 노략물들을 다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조금 잘못 해석하면은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해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그 행위 이전에 왜 다윗이 그것을 드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 헌신 이런 거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보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조금 벌었어요. 이 돈을 번 것은 하나님 내가 잘나서 번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번 것이 아니네요.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만큼 건강 주시고 이만큼 지혜 주시고 이만큼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내가 번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거기에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 자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 액수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죠. 은과 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려고 했던 마음,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좋아하실 만한 그런 그 다윗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기억해둘 만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슈파트. 근데 이 미슈파트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치우치게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이라고 잘 봐주지 말고, 언제나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하는 공정한 판단, 재판, 그것을 미슈파트라고 말합니다. 또 공의로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체다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것, 율법으로 통치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통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뭐 왕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그 맡은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미슈파트,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을 하면서 우리의 맡은 일을 해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갈 때 체다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스며 있도록, 하나님의 정신이 스며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이다,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슈파트, 그러니까 공정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면서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 무척 중요하고, 한 아이 한 아이 대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체다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깃들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미슈파트, 체다카,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 나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다윗이 복받게 된 삶의 자세 두 가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일 속에서 배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중요하죠.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도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작은 다윗이 되어서요, 다윗같이 오늘도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고백과 내가 모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의 귀감이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사역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